안녕하세요. 니체 철학수라 이렇게 말했다. 136강 진행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주 예수의 그 비밀의 가르침을 그 창세기의 그 선악과 사건에서 등장하는 뱀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오면서 요한계시록 이제 붉은 용 옛뱀이 등장하면서 해산하는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인 붉은 용의 머리를 깨고 그 이원성의 선악과의 세계를 벗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그 상징물이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이 변해서 결국에는 그 새가 되는 거죠. 새. 그래서 독수리나 비둘기로 이제는 변화하는 건데 그 변화하는 메커니즘이 사실은 우리 몸에서 우리 자신의 본래적 자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 몸을 이제는 여성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여기다 이제는 수태를 한다고 하는 거죠. 수태를 해서 태어나게 하는 요것이 이제는 요게 이제는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서 하나의 뱀이 되고 요 뱀이 이제 이 알을 감싸는 형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싸는 형국이 되어 있는 요거를 이 뱀의 사슬을 풀고 여기 이제는 날개를 단 독수리 또는 비둘기로 이 알을 깨고 이 알이 이제는 그 뱀의 알에서 새 알로 변하면서 그 알을 깨고 새가 날아오르는 그런 상징 개념으로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건데 이렇게 태어났을 때 이 상태를 이제 초범 입성한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에서 초인으로 변한다고 해가지고 니체는 이것을 이버맨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 예수는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그러니까는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지어준 명칭이고 메시아 구원자라는 개념이니까 사실은 이것은 예수가 직접적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인자다 이렇게 이런 존재. 그래서 인자라는 것이 뭐 어진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자라고 할 때.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자신도 인자죠.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일종의 이보메시와 같은 보통 명사니까 예수 자신에게만은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사람들은 다 인자에 속하게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자라는 개념이 예수의 비밀의 가르침의 핵심 단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 사람의 아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가 돼서 나온 거니까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사람과 합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니까 결국 또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아마 이제 더 나가면 이제 독생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결국엔 이렇게 인자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그 인자는 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아들들은 다 동일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동일인이다 동일인.
동일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유일하면서 하나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의 인자나 베드로의 인자나 여기 도마복음에 뭐 도마의 인자나 그 인자 자체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 개념이 되는 거죠. 그 유일하고 동일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독생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이 사실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인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렇게 궁을, 그러니까 용과 봉황, 그러니까 뱀과 새 메커니즘을 통해서 태어나는데, 이것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다시 이제 부활하는 개념으로 또 이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거를 십자가에서의 인류의 죄 대속과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기독교 체계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바울 신학을 토대로 해서 따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궁을 메커니즘이죠. 궁을. 그러니까 궁을 메커니즘으로 태어나. 제가 늘상 주장한 궁을 메커니즘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들이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게 세계 공통이, 이 궁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통이다. 제가 찾아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에 대해서는 그 뱀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했고, 오늘은 니체가 얘기하는 그 니체 사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압축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 여기 이제는 차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텍스트가 이제는 블루북인데 백승영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건데,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최고 수준의 그 니체 전문가라고 보실 수가 있는, 이분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그 니체 철학의 그 핵심을 에, 니체 디오니스적 긍정의 철학이다 해서 요 책을 또 따로 내셨어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은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니체가 얘기하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은 그것을 디오니소스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버맨시가 곧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니소스가 바로 그리스 신화 체계에서의 디오니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니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개 다 동의하는 것은 이런 관점이죠. 니체 철학은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 철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디오니소스에 대해서 좀 깊이 이해를 해야지 니체 철학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를 통해서 니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동서양의 거의 모든 그 니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디오니소스와 뱀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디오니소스. 뱀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 기독교 강의를 제가 계속 해왔을 때 이 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이 디오니소스도 뱀과 깊은 관련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세계 그 니체 전문가들도 요런 주제를 가지고, 요런 디오니소스와 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논문이라든가 저서 같은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최초로 강의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일단은 디오니소스가 니체 철학의 핵심이 된 그 시발점에 대해서 보면은 니체의 철학의 핵심 디오니소스는 언제부터 이게 핵심으로 등장을 하게 됐냐? 이거는 요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니체가 쓰게 되는데요. 1872년에 쓰게 됩니다. 비극의 탄생이라. 그 니체가 1844년생이니까 72년이면 28살밖에 안 됐죠. 28살 때 쓴 책이에요. 근데 이때 비극의 탄생에서 그 쓸 때 이때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작품은 청년 니체가 바그너를 만나게 됩니다. 바그너는 위대한 예술가, 오페라 예술가였죠. 그래서 바그너를 만나게 됐을 때 그 바그너로부터 엄청난 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이 쇼펜하우로부터 영향을 또 많이 받았지만은 또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바그너로부터도 굉장한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감동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것을 니체가 바그너에게 그 바그너는 예술가니까 어떤 그리스의 비극 그리스 비극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어서 비극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 연극을 할 때 연극 중에서 희극과 비극 할 때 그 비극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스에 나오는 그 비극들, 비극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거기에 깔려 있는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그 예술 분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 통찰을 담은 그 텍스트를 이제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바그너한테 이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니체는 이때 28살이었지만은 이때 굉장히 그 이미 쪽 문헌학계로부터 문헌학의 당대 독일 문헌학계의 최고 유망주였고 각광받는 청년 학자였죠. 대학 교수로서 그 앞으로 독일 문헌학을 짊어질 그런 뛰어난 인재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용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자리가 이제 거의 이제는 엄청난 활약의 꽃을 피던 시절이었는데 이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마그너한테 이렇게 헌정을 할 때 이 비극의 탄생이 이제 문헌학계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게 되네. 그러니까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이 작품 자체가 어떤 문헌학의 그 연구 방법론을 갖다가 수용을 해가지고 그 연구 방법론에 기초를 해가지고 쓰여진 책이 아니고 이 책 자체가 일종의 그 실증주의의 바탕을 둔 문헌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 동양적인 그런 개념으로 뭐 한나라 시대 훈구학하고 비슷한 거는 훈구학. 그래서 철저하게 그 문장 하나하나 또 이렇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왔는가에 대한 그 고증 작업을 하는 증거의 바탕을 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게 방법론인데 그게 아니고 비극의 탄생이라는 이 작품은 일종의 철학적 상상력이죠. 철학적 그 니체 자신의 그 자신의 이 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 철학의 상상력 풍부한 상상력을 기초 풍부한 상상력을 위해서 상상력을 기초로 그리스 예술론 그리스 비극 예술론을 예술 철학을 전개를 한 거기 때문에 문헌학계 입장으로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책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공격을 받게 돼. 이게 무슨 문헌학계 유망주가 쓸만한 책이 아니다. 쓰레기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헌학계에서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그 모욕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은 이 문헌학계로부터 거의 추방되다시피 하는 그 타격을 입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니체가 결국 그 문헌학자에서 철학가로 그 자신의 그런 포지션을 변경하는 지점이 되는 거죠. 전환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나는 이제 문헌학자는 이제 그만하고 철학가로서의 그런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을 이때부터 이제 발휘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니체 철학이 열리기 시작하는 포문이 되는 게 바로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비극의 탄생이라는 작품에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는 그 디오니소스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등장을 시켜요. 디오니소스를 등장을 시키면서 디오니소스와 같이 일종의 대칭점에 있는 그런 신을 또 하나 등장시켰는데 그게 아폴로라는 신은 아폴로 대 디오니소스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그 결합, 그 통합, 합일의 과정, 그 합일을 통해서 그리스의 비극이 이 아폴로적인 것과 디오니소적인 것의 합의를 통해서 그 예술적으로 이렇게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폴로적인 것이 무엇이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이 풍부한 그러한 논리를 이제는 전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폴로와 디오니소스가 이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이때가 이제는 28살 때였잖아요. 이때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폴로와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학문이 계속 깊어지는 거죠. 그동안 계속 학문이 깊어지면서 아폴로는 사라지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개념이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의 그 개념에서 니체 후기로 오면서는 철학이 디오니소스의 모든 걸 포인트에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철학적 사유가 이제는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비극의 탄생일 땐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에서 시작해서 이 디오니소스 긍정의 철학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폴로와 디오니소스에 대한 거를 그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동상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폴로고 하나는 디오니소스라는. 이 아폴로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 신에서 올림푸스 12 제신에서 아폴로는와 디오니소스는 새로운 세대의 신이었죠. 그때 이 아폴로는 태양신으로 불려져요. 태양신 아폴로가 되는.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태양신 아폴로에 대해서 디오니소스는 포도주의 신이 되는 포도주의 신. 그래서 아폴로는 예술적으로 보면은 어떤 그 이성적 예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주로 그 조각품, 조형미를 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아폴로의 그 모습도 이게 굉장히 그 조각품이 이게 기원전 4세기 정도 작품인데 굉장히 그 멋지죠. 남성미가 돋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남성의 그 상을 가지고 어떤 이성적인 조형미를 이제 표현해 주는데 반해 가지고 그 디오니소스는 이성이 아니라 광기라고 하는 광기. 이게 이제 포도주의 신이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어때? 술에 취하잖아요. 술에 취하면은 이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래 이성을 무너뜨리니까
일종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질서적인 구조를 무너뜨리면서 그 무너뜨리는 광기가 이제는 술에 의해서 발현이 되면서 그 파괴를 시키는 거죠. 이 조각품을 파괴를 시키는 조형적 세계를 파괴를 시키면서 그 어떤 그 파괴 하면서 이런 어떤 조형미다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주로 표현할 때 주로 음악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아폴로가 또한 음악의 신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음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비조용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아폴로는 이렇게 어떤 그 조각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니까 이거는 창조적 질서, 코스모스를 상징해. 코스모스적 창조. 창조를 질서가 있는 창조 개념이 강한 거고, 이 이제 디오니소스는 파괴죠. 파괴 해체를 하는 거죠. 파괴 해체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오니소스의 탄생부터 이미 이런 조짐이 나타나는 건데요.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을 때에 디오니소스가 이제 어린아이로 이렇게 자랄 때에 그 신화를 보면은 티타네스라는 거인족 여성이 디오니소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해체를 한다는 게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갈기갈기 찢겨서 해체가 돼가지고 이 대지에 흩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조각내 가지고 흩뿌려. 그, 그 디오니소스의 몸이 조각 갈기갈기 찢어진다네. 찢어져서 대지에 흩뿌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런 개념들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몸이 갈갈기 찢겨서 대지에 흩뿌려진다는 거는 이 해체를 통해서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대지에 신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죠. 신적 에너지 공급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광기 이 포도주를 마시고 광기에 빠지는 거는 이 광기는 비조용미, 그러니까 질서에 있는 이런 것으로 구현되어 있는 이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아. 그러니까 자기 개체적 자아라고 부르죠. 개체적 자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는 그 형상을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개체적 자아를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광기라고 하는 거는 술을 먹고 광기에 빠지는 거는 자기 몸을 갈갈기 찢는다고 하는 것은 개체적 자아를 죽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개체적 자아의 죽음을 뜻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지에 자신의 몸을 합해버리는 그런 것을 가져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에서는 자신을 희생을 통해 대지에 풍요를 가져온다는 개념입니다. 대지에 풍요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대지에 던져서 대지에 신적 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죽어가던 대지를 풍요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개체적 자아를 갈갈기 찢어져 버리는 이런 카오스적 행위는 뭐가 되느냐면 결국 고통이죠. 고통. 사실은 디오니소스 자체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 거죠. 자신이 찢어져서 죽어야 되니까 스스로 고통을 자기가 감내를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감내를 함으로써 이 세계에 풍요를 가져온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가 그리스적인 예술을 이해를 할 때 이 두 개를 대립적으로만 본 게 아니고 디오니소스는
죽어서 또 부활을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가지고 자기의 몸을 대지에 뿌린다는 게 바로 티타네스라고 하는 거인족 여성이 그걸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디오니소스를 먹어요. 먹으면은 그게 티타네스는 이 대지, 이 지구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먹으면은 이 대지가 그 신의 피를 받아들이는, 피와 살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 피와 살을 받아들이고 그 티타네스의 몸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우스가 와가지고 티타네스의 몸을 번개로 쳐가지고 티타네스의 몸을 태워버릴 때, 거기서 프로메테우스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가 되는 그 인간 속에는 디오니소스적인 신성의 씨앗이 모든 인간에게 내재돼 있다, 이런 게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이 신화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화를, 디오니소스의 신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제가 디오니소스 니체 얘기해서 이미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디오니소스에 관련된 신화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디오니소스가 태어났을 때, 아이였을 때, 디오니소스가 아이였을 때, 이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제우스의 아들이었는데, 이 디오니소스를 죽이기 위해서 헤라가 티타네스를, 거인종 여성 티타네스를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디오니소스를 죽여라 하는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타네스가 디오니소스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 아이가 워낙에 마법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안 잡혀. 그러니까 티타네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장난감으로 유인을 했는데, 이제 거울 장난감으로 유인을 하게 되는, 거울 장난감으로 유인을 하니까 아이가 그 거울 장난감을 딱 보니까 자기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거울 속에 있는 그 존재에 매료가 된 거야. 그래서 눈을 떼질 못하는 거죠. 이런 특성이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해가지고, 나르시스가 그 맑고 투명한 그 연못에 자기 모습을 비췄을 때 너무나 아름다워, 거기에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거울에 비친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 연못 속에 있는 존재가 자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잊고 거기로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연못 속으로 몸을 던져서 죽잖아요, 나르시스가. 그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도, 이 거울 세계라고 하는 거는 나와, 지금 자와 타 할 때 나와 대상체, 이 대상의 세계는 사실 나의 거울이야. 자의 거울이 대상이란 말이야. 자의 거울이 객체 세계란 말이야. 자의 거울이 대상 세계인데, 타자화된 세계인데, 이 타자화된 세계에 자기가 매료가 되는 거지. 그래, 그 대상 세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이라는 착각, 거기에 대한 사랑, 집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걸 놓칠 못할 때 티타네스가 잡아가지고 뭐라 해야 되나? 집착이 생긴 거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사건, 우리가 예수의 그 바이블에서 발생한 그 선악과 사건이 요런 사건 개념이라는 거죠. 이 뭐냐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선악과 사건은 이원화된 세계, 그러니까 이 자아의 세계와 자아가 또 대상화된 세계, 두 개로 이제 쪼개질 때에 자아가 그 대상 세계에 집착을 일으키면서
그 대상 세계가 진짜 자신의 세계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는 망상을 일으킬 때 이것을 일종의 그 미쳐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선악과 사건은 미쳐버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울이 대상 세계라고 할 때 자아의 거울 대상 세계를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 세계. 이 인간과 자연 하면은 이 자연 세계에 거기에 자신이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대상 세계로서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원화된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이런 걸 광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광기, 디오니소스의 광기는 이와 같은 걸 얘기하는 광기. 그러니까 이 자연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 대상체와 자기를 동일시해버리는 사건. 거기에 집착이 된 사건을.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티타네스라고 하는 거는 거인종 여성이잖아요. 티타네스는 거인종 여성이니까 이것은 자연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연적, 여성적 측면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티타네스가 거울을 통해서 유혹을 해가지고 뭐야? 디오니소스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그것은 마치 나르시스가 연못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연못 안으로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거와 같은 그와 같은 일이 요렇게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자, 요런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디오니소스라고 한다면 디오니소스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 아래 자연의 세계야. 여기는 디오니소스의 세계고 밑에 있는 거는 자연의 세계인데 이 자연의 세계에 비춰진, 그러니까 여기 이 가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에 자신을 비춰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 하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 그러니까 거울에 집착이 됐다. 광기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래서 자연으로 자신을 투사를 시켜가지고 자기 몸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 자연의 대지에 자신을 던져 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되면 뭐야? 디오니소스의 그 고통이 있는 거지. 갈기갈기 찢기는 그 고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 고통이 일어나면서 이 현실 세계는 뭐야? 이런 디오니소스의 고통의 현상화, 그런 것이 이 현상계의 고통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현상계의 고통으로서 드러나게 되고, 그게 그러면 이 티타네스를 이렇게 먹어버린 티타네스를 제우스가 알았어요. 이 사건을 알아서 제우스가 번개로 티타네스를 쳐서 번개로 재로 만든다. 이렇게 재로 만들었다. 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대지에 재가 생긴 거죠. 이 재로 프로메테우스가 지혜의 신, 최고 지혜의 신인 최고의 지혜의 신이 누구냐? 그는 제우스가 아니고요. 최고의 지혜의 신은 바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말 자체가 미래를 아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진 존재.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이 티타네스의 죄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창조를 하는데 그 죄 안에 바로 디오니소스의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신성이 깃들어 있어.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있는 거야. 자, 요런 내용이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은 6, 7세기 그리스에서 번성했던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믿었던 그 하나의 그 신앙 체계에 요게 이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오르페우스 교회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 안에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있다.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뭐냐? 디오니소스의 씨앗이 뭐냐? 디오니소스 씨앗은
바로 오로페우스 R이다 이러는 겁니다. 오로페우스 R.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오로페우스 R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페우스. 그래서 오로페우스 R이 디오니소스 씨앗이다라고. 자, 오로페우스 R. 이랬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디오니소스의 씨앗이에요. 그래서 오로페우스 R이 이렇게 요것이 모든 사람 몸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오로페우스 교에서 오로페우스 씨앗이 바로 오로페우스의 R 할 때 이 오로픽 에그라고 하라. 오로픽 에그. 그건 이제 영어로 오로픽스 이래야 되나. 에그라고 그러네.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다는 거야. 이게 디오니소스 씨앗이라는 거야, 이게.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걸 아당 카드몬이라고 하죠. 아당 카드몬의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당 카드몬의 씨앗. 이 아당 카드몬과의 씨앗과 같은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씨앗이죠. 그래서 디오니소스 씨앗이 여기에 모든 인간의 몸속에 오게 된, 여기에 이제는 몸속에 있게 되는 이 과정이 이렇게 된 거라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왜 오로페우스의 씨앗이 되느냐? 근데 왜 이렇게 뱀이 지금 이 오로페우스 씨앗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 동그란 알을 뱀이 휘감고 있어요. 이렇게 휘감고 있다라고 하는 배말이라는 거지. 이게 배말.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뱀과 관련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뱀. 이게 좀 뱀과 이렇게 관련이 돼 있구나. 그런데 왜 뱀과 관련이 돼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얘기를 해 보냐면은, 그럼 원래 그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디오니소스의 탄생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디오니소스 탄생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판본은 오로페우스 교회에서 얘기해오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니체 전문가들도 많이 그 부분을 터치를 하지는 않았어요. 알진 못한다 그거죠. 근데 오로페우스 교회에 이 내용이 있다 이거지. 오로페우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디오니소스는 바로 제우스와 페르세포네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제우스는 뭐예요? 천상의 신이고, 천상의 신이잖아요. 올림푸스 위에서 천상의 신. 그래서 신들의 왕이잖아요. 천상의 신이면서 신들의 왕이. 페르세포네는 뭐냐면, 페르세포네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지옥을 뭐라 그래요? 명계를 다스리는 존재 하데스라고 그래요. 하데스. 그렇죠. 플루토. 우리가 명왕성 하면 명왕성을 플루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페르세포네는 플루토의 부인인데 지옥의 여왕이. 근데 원래 페르세포네가 처녀였을 때 원래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의 딸이란 말이야. 원래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와 데메테르는 뭐냐면 대지의 여신이란 말이야. 대지의 여신의 딸이다. 아주 강력한 여신입니다. 데메테르도. 그런데 이렇게 데메테르의 딸인데 페르세포네를 제우스가 음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자기 딸하고 자기 딸을 갖다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걸 뭐 또 애를 낳아보겠다고 하니까 데메테르가 별로 반갑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는 대지의 여신이니까 대지 속에 대지 깊은 곳에 대지 깊은 동굴에 어떻게 하냐면은 페르세포네를 숨긴다라고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그 페르세포네를 어떻게 숨겼냐면 페르세포네를 뱀으로 변신시켜서 숨겼어요. 뱀으로 변신시켜서 딱 거기다 뱀으로, 그러니까
동굴 속에, 조그만 동굴 속에 뱀으로 페르세포네가 가만히 있는 거죠. 가만히 있었는데 제우스가 이걸 또 어떻게 알았어?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페르세포네를 찾아내가지고 이제 섹스를 하는 거죠. 섹스를 했는데 이때 제우스가 어떻게 가서 섹스를 하냐면은 제우스가 자신의 몸을 자신을 뱀으로 변신해서 가서 운우 지정을 나눈다는 거죠. 이제 겁탈한다는 거죠. 겁탈한다. 이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디오니소스. 그래서 제우스는 디오니소스를 자기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제우스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헤라가 알았어요. 헤라가 알아가지고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아서 헤라가 뭐야? 제우스의 본마누라잖아요. 알고 어떻게 해? 이 디오니소스를 제거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게 그 사건이 일어나게 이 티타네스를 보낸 사건. 이렇게 이제는 신화적으로는 이렇게 구성을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디오니소스가 뱀과 뱀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디오니소스는 원래 제우스와 페르세포네가 각각 뱀으로 변해가지고 뱀의 알을 형성을 해가지고 페르세포네가 임신을 해가지고 태어나게 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뱀의 알이라고 하는 오르페우스 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뱀의 알이 되는 것이냐? 왜 그래? 왜 뱀의 알이 되냐? 뱀의 알이라는 이유는 뭐야? 이게 제우스도 뱀이고 페르세포네도 뱀이잖아요. 두 마리 뱀이 섹스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 뱀이 섹스를 해가지고 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오르페우스 알이 뱀의 알이 된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뱀의 알이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몸 속에는 인간의 몸은 바로 이 대지의 진흙과 그러니까 티타네스로 상징되는 티타네스는 거인종 여성이니까 이 티타네스는 자연성을 표현해줘. 자연의 그 대지를 표현해 주는 거니까 그 여성성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 거인 여성이 재를 가지고 이거를 프로메테우스가 만들었는데 그 안에 디오니소스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뭐가 있냐면은 이 디오니소스를 이 티타네스를 번개로 쳐서 죽일 때 번개로 티타네스를 재로 만들 때 뭐가 있냐면은 만들 때 여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이 심장은 살아남았다는 거야. 심장은 재로 만들었는데 심장은 펄떡펄떡 뛰더라 아직까지. 그러니까 심장은 존재. 그래 심장은 손상이 없어서 이게 디오니소스의 심장이죠. 그러니까 티타네스가 디오니소스를 잡아다가 탕 속에다 넣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가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탕 삼계탕 만들고 내장탕 만들고 하잖아요. 내장탕 만드는 개념이지 막 갈갈게 찢겨가지고 그쵸 탕 속에다 넣고 끓이는 그런 개념이니까 이렇게 끓여서 먹었다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심장은 손상이 없어가지고 제우스가 그 심장을 자신의 허벅지에 넣어서 이제 태어나는 거다.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심장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허벅지에 넣어서 그 심장이 자라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심장이 자라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디오니소스는 죽었지만은 부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오니소스의 그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이 뭐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존재를 죽어서 부활한다네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성이 여기에 이제 자라는. 원래 디오니소스라는 말 자체가 두 번 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부활한 자라는 의미라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도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예수는 뭐예요? 포도주의 신이었잖아요. 예수가 포도주의 신이요.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피를, 이 피는 포도주를 보고 자기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포도주의 신이고, 예수는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죽음과 부활의 신이니까 뭐야? 디오니소스하고 지금 똑같잖아, 예수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그 그리스판, 본래 이미지는 디오니소스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본래적으로는.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죽어서 부활하는구나, 얘가. 그러니까 얘는 포도주의 신으로서 포도주를 먹고 광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를 이원성으로 인식을 하면서 자기를 타자가 된 이 자연 세계로 자기의 몸을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거기에 던져지는데, 그 중에서 그 대지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인간이라는 생명체 속에 자신의 씨앗을 움트게 해가지고 부활 재생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이런 그 상징적 이미지가 투사가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디오니소스와 뱀이 이런 관계를 가졌는가를, 뱀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것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개념, 그리고 원래 선악과 사건의 그 이원성, 그 뭐예요? 이 거울을 보고 일종의 집착이 이러한 이와 같은 상태가 선악과 사건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거울 장난감이라고는 거울성. 이 나르시시즘은 사실은 그 타자화된 세계에 자신을 던져놓는 그런 투사되는, 이건 이제 헤겔도 이제 그걸 뭐래, 타자화시킨다. 신이 자신을 자연으로 타자화시켜서 자연이 돼버리고 그 자연이 다시 신으로 타자화시켜가지고 신으로 다시 복귀하는 이런 개념으로 헤겔도 자기 변증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개념이다 이런 거예요. 타자화시켜는 거울. 그래서 거울을 보고 미쳐버렸다 그런 표현을 여기 이 그리스 신화만 있는 게 아니고 불교에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미쳐가지고, 인간이 왜 망상이 생겼습니까? 인간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그 고통스러운 세계가 됐습니까? 왜 이 세계가 왜 출현했나요? 그렇게 얘기할 때, 왜 이 세계가 이원성의 세계가 됐나요? 할 때, 그 거울을 보고 미친 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미친 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래.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는 니체와 불교 강의를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런 거울성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거울하고. 자, 그래서, 그게 다 이원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태양신 아폴로는 그럼 뱀하고 어떤 관련성이 있냐? 아폴로는 이제 아폴로의 탄생 얘기를 또 이제 이게 다 탄생 얘기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 두 개의 탄생에 관련된 얘기에 다 뱀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폴로는 어떻게 태어났냐면은, 아폴로는, 태양신인데, 태양신 아폴로는, 자, 요래더라. 아폴로는 그 제우스와 레토라는 그 여성신의 자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디오니소스는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나왔고, 이 아폴로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나왔는데, 그 아폴로와 우리가 아르테미스라는, 그러니까 아폴로는 뭐예요? 태양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뭐라 그래요? 달의 신이라고 그래요. 달의 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는 뭐냐면은 쌍둥 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태어났는데 동시에 태어난 건 아니고,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났어요. 먼저 태어났지만은 같은 그 레토, 거기서 두 명이 임신돼서 먼저 나온 것 뿐이죠. 아르테미스가 그러니까 딸이. 그런데 원래 그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그 자식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도 이제 헤라가 이제 질투하는 거죠. 헤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헤라가 피톤이라고 하는 피톤이라는 거대 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피톤한테. 그래서 거대 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레토가 아이들을 낳지 못하게 레토를 잡아먹어라 그런 명령을 내면, 레토를. 그래가지고 이 그 피톤이 레토를 찾아다녀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찾아다니는데
피톤의 이 헤라와 피톤의 그 피톤이라 너무 말이 그러니까 이게 피톤이라고 해도 파이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피톤이라고 해도 피톤을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피톤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 피톤이 레토를 찾아다니는데 귀엽고 나은 거죠. 그러니까 아폴로는 이제 델로스 섬에서 태어나는 델로스 섬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아폴로는 그런데 이 아폴로가 태어나자마자라는 얘기도 있고 태어나서 뭐 3일 만에 또 일주일 만에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델로스 섬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이 아폴로가 활과 화살을 들고 그 피톤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피톤은 어린 존재였냐면 피톤은 그 델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델피. 피톤은 이제 델로스 섬에 있어. 델포이라고 그래요. 델포이라는데 델피라고 또 얘기합니다. 델피. 이 델포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는 자신의 부인인 피티아라는 그 뱀하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피톤은 어떻게 태어났냐? 피톤은 그 대지의 여신, 그 지구 여신 가이아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가이아로부터 태어난 거대 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 지구에 있는 거대 뱀이죠. 이 지구의 아래쪽에 있는 거대 뱀인데 이 거대 뱀이 이거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델포이에 있었는데 여기서 피톤이 이 델포이의 신전을 지어놓고 가이아로부터 오는 그 신탁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피톤이. 그런데 아폴로가 활과 화살을 들고 피톤을 찾아가서 죽인다. 그런데 이 델포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사실은 지구의 배꼽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는 우주의 배꼽이다 뭐 그런 표현도 있어요. 우주의 배꼽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배꼽. 근데 그 우주 중심 도시라는 거죠. 그 델포이가.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피톤이 있었는데 이 피톤을 찾아가가지고는 죽여가지고 뭐냐면은 그 불에 태웁니다. 피톤을 불에 태워 재로 만들고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톤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뭐라냐면 온파로스라는 우주의 돌이 있습니다. 우주의 그 근원적인 돌을 쌓아서 그 제위에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아폴로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폴로 신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원래 피톤의 부인이었던 피티아를 그 뱀인데 그 뱀을 여자로 만들어서 신탁을 전하게 한다. 그래서 델포이의 그 신탁이 최고의 저기가 되는 거예요. 아폴로가 세운이. 그래서 이 아폴로 신전을 지었죠. 그 온파로스라는 우주도를 쌓아가지고 제위에 놓았을 때 이 온파로스라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디오니소스 씨앗을 뭐라 했어요? 오로픽 에그라고 그랬어. 오로페우스의 알이 있었고 제우스는 온파로스가 있는데 제우스가 아니라 아폴로는 온파로스가 있는데 온파로스는 또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온파로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온파로스가 딱 보니까 똑같이 하나의 돌을 갖다가 이 뱀이 감싸고 있잖아. 요 뱀이 감싸고 있는 요런 형태로 그려놨잖아. 요게 바로 요 뱀이 뭐냐면은 요 뱀이 바로 피톤이야. 피톤. 그래서
여기 바깥 여기 이제 이 동상에 보면은 여기 요 뱀이 이렇게 있는데 요 뱀이 바로 피톤이라는 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뱀을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거 오르페우스라고 똑같네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보기 이거는 원래 디오니소스의 그 씨앗으로 알려져 있는 오르페우스 알이고 요거는 지금 아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옴파로스라는 돌이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이 피톤을 감쌌으니까 요런 모양이 됐단 말이야. 이 두 개가 같아 틀려. 요걸 옴파로스고 이건 오르페우스. 발음도 같잖아 거의. 옴파로스. 요게는 옴파로스. 여러분 옴파로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옴파로스가 오르페우스 알이지.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내에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해야겠네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그 오르페우스 알과 아폴로의 옴파로스와 동일한 것이고, 이 디오니소스와 이 아폴로 간의 이와 같은 어떤 그 두 개의 상징이 두 개의 그 어떤 그 이성과 광기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측면들이 이 오르페우스 알로 같이 매개가 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통일적인 어떤 운동으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가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